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초청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나는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평안이고 쉼이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 부대끼는 것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온유함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유하다, 부드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표현이 되는데 부드럽게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받아줄 만큼 유하게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관대하고 온유할 수 있는 당사자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라고 헤아려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열이다, 그냥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강인한 것, 믿음으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할 때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온유함이란 자신의 가진 것을 힘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대표적인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모세만큼 그렇게 온유함이 더한 사람, 온유함이 많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겁니다. 모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온유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 안에는 모세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을 취합니다. 부인이 있었고 이미 자식들,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스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반발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형제들이었던 형 아론과 그리고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방하면서 그리고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모세를 공개적으로 면전에다가 창피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자기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이방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에서 모세가 보였던 행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히려 감싸주어야 할 형제들이 이 일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일을 비난거리로 삼은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이끌겠다라는 이런 반역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든 그가 한 잘못이 무엇이든 이 일로 모세는 그동안 자기가 지도자로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물론 잘못한 거 맞습니다. 비방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이는 태도와 같지 않게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리더십을 흔든 것 때문에, 이들이 반역을 꾀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힘을 사용해서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민수기 12장의 이야기이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크다라고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형제들의 이런 무차별 공격이나 비난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심지어는 반역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가 비겁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가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는 모세의 이런 모든 행위의 근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오는 비방과 공격에 모세는 복수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잘못했다면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세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4장에는 이보다 더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각각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거나 그 땅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헛수고했다는 평가를 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사건도 있고 지금 또 모세가 자신들에게 안겨준 실망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했느냐고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수군대기 시작하고, 그 결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공격까지 감행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닥에 땅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의 권세는 지도자로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무기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리더자로서 이 모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다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심각한 위협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대할 때 그가 보였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몰래 용변을 보러 들어왔던 사울 왕, 그 동굴에는 이미 피신해 있었던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군대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들어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기와 군대들은, 자기와 피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해서 당장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로 사울에게 원수를 갚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무기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절호의 기회도 있었고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그가 왕이 쉽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성숙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앞장섰던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그의 군사들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그리고 통제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동원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는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욕할 때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그들에게 힘으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세와 권리를 여러분 통제하고 복종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유함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단순한 유약함이나 단순히 그냥 성품 좋은 정도의 부드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관용 있는 마음의 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 생활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함께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신들의 감정을 쏟아놓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참된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규모 있게 행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하지 않고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신들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기회를 놓치고 싶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둘러싼 사람들이 그에게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었고 당신이 리더로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근원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기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결단을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 사실들을 분명한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의 소리로 다른 사람의 그럴듯한 말로 이 일이 합당하고 정당하다는 생각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목회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제 지도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제가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공동체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하나는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목사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은근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치리하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잡고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목사인 저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죠? 모세가 자신의 행위가 과연 바른 것인가? 오히려 형제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차가운 채찍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돌을 집어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보복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류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을 염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그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도 내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이해해야지, 포용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한다고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앞세워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로 다른 사람을 대화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때, 근원이 될 때 우리가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이자 작가인 헤롤드 쿠시너는 겸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겸손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당신의 업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온유하게 합니다. 용납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가 늘 사람들 앞에 앞세웠던 설교와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지도자로서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늘 그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백성들 회중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함 없이 권면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일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 일을 행하실 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온유함과 겸손함의 근간이 되는 여러분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온유함과 겸손함의 뿌리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쉬운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해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불일치가 있습니다. 보면 교회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얄팍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좀 용납하고 포용하는데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문제의 당사자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장로님이거나 목사님이면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너무 혹독합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좀 난데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 몇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큰 분란을 경험합니다. 왜죠? 저분은 그래야 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점들입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을 위한 여러분의 마음의 온유함이,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될 가장 우선되는 앞장 세워야 될 마음인데, 믿음인데도 여러분 그 일에는 너무도 인색한 것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감정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가진 머리로 풀려고 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품어지지 않는다면,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온유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복음성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제 주위에도 참 온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도 다 품어주시는구나, 다 이해하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앞장서지 않는데 그래도 그 일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참 마음의 부자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부요해져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화려한 궁에 살면서도 그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늘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늘 가난했습니다. 늘 결핍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였던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늘 그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만큼 넉넉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0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던 묵상이 무엇인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가 즉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요하게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우리 입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기쁨의 고백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충분히 쉼을 제공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숙제로 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 인격으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